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큰 울림과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과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여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베카 머레이 박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원격 치유,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기도를 통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격 치유라니 그녀에게도 처음 듣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야기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베카 박사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은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녀는 겨우 4살의 나이에 스스로 옷을 챙겨 입고 혼자서 교회에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살던 동네는 막다른 골목길 끝에 집 몇 채와 교회가 하나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어린 레베카는 부모님께 우리도 저 교회에 가자고 조르곤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부모님은 신앙이 없었지만 딸의 간절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예쁜 옷을 입혀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4살짜리 아이를 혼자 보낸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절은 지금과는 다른 공동체의 정이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선 첫날을 그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4살배기 꼬마는 마치 다 큰 어른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가 빈 의자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그녀의 어린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어린 소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6살이 되던 해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텔레비전에서 캐서린 쿨먼이라는 한 여성 사역자의 치유 집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캐서린 쿨먼은 당시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능력을 나타내던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어린 레베카는 텔레비전 화면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앉아 그녀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이 즉시 치유되는 기적의 현장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런 놀라운 일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특별한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걸 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녀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레베카는 아주 독특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강대상 위쪽으로 철사줄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줄에는 소아마비 환자들이 사용하던 다리 보조기, 환자들이 풀고 간 깁스,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안경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둥 옆에는 주인 없이 덩그러니 놓인 휠체어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는 필요 없게 된 의료기구들을 믿음의 간증으로 남겨두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어린 레베카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치유받는 기적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방문한 한 부흥사가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 그녀의 어머니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암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은 물론 아버지에게조차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막 진단을 받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위장에는 옷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겉으로도 볼록하게 튀어나올 정도로 큰 종양이 있었습니다. 부흥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부흥사가 어머니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마치 번개가 치는 듯한 강렬한 빛이 교회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창문을 뚫고 들어와 교회 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확인했을 때 배를 부풀리고 있던 종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보고 자란 레베카의 마음속에는 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그녀는 상처받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27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문제아로 낙인 찍힌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맡기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6년까지 그녀의 집에서 머물렀고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한 번은 흑마술에 빠져있던 13살, 15살짜리 소녀 2명이 그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방에 짐을 푸는 동안 잠시 다른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온갖 종류의 양초와 주술 도구들이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차근차근 복음을 통해 설명해 주었고 아이들은 모든 주술 도구를 버렸습니다. 이렇듯 그녀의 집을 거쳐간 수많은 청소년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은 처음에는 자신의 아이들 3명과 친구 3명, 총 6명으로 시작했지만 곧 168명의 청소년이 모이는 큰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벽에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엄마가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와 같은 간절한 기도들이 벽을 가득 메웠습니다. 레베카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꼭 돌아와서 그 기도 제목에 동그라미를 치고 응답받은 날짜를 적어놓으렴. 그 벽에는 수많은 동그라미가 그려졌습니다. 아이들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눈으로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가진 모든 것,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레베카는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잡다가 손을 심하게 물리고 핥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상처를 소독한 뒤 붕대를 감고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고양이한테 물린 손은 괜찮아요. 그제야 손을 들여다본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등에서부터 팔을 따라 붉은 줄 2개가 선명하게 그어져 심장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폐혈증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매우 공격적인 감염이라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4시 수술을 위해 병실을 기다리던 그녀는 자신의 팔을 보며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걸 참고 있어야 하지? 하나님께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녀는 자신의 팔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폐혈증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팔은 치유되었다. 그렇게 선포한 후 그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침 8시쯤 외과의사가 와서 그녀의 팔을 풀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저를 부른 건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치유는 이미 일어났던 것입니다. 의사는 그녀를 바로 퇴원시켰고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한 번은 제니스라는 성도의 조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대인 그는 왼쪽 몸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가 그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반응할지어다. 그녀가 간절히 기도하자 혼수 상태에 있던 그의 팔과 다리가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연결된 모든 의료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대체 환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녀는 결국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실문 앞에 섰을 때 침대에 똑바로 앉아있던 그가 그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저 마비됐던 팔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가봉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이웃나라인 적도 기니에서 온 사람들이 매트리스에 한 여인을 실어 강대상 바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간암과 여러 질병으로 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며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딸들이 라디오에서 레베카의 집회 소식을 듣고 아픈 어머니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국경을 넘어 차에 매트리스째 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베카에게 저 여인을 일으켜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여인에게 다가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매트리스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를 가져와 앉히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자 레베카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을 치유하실 것이며 이분은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핸드폰을 꺼내 이 기적의 순간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여인은 아주 조금씩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발을 끄는 정도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걸음걸이가 점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부축 없이 단지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던 그녀가 자신의 2발로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집회에 그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원격 치유라는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우리는 원격 근무와 원격 수업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원격 치유라는 것도 가능할까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여성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버지니아에 있는 레베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위해 원격 치유를 행하라. 내가 너를 영으로 그곳에 데려갈 것이다. 그녀는 동역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마치 영의 영역에 접속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환자의 병실에 실제로 함께 있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버지니아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침대 곁에 서서 그녀의 몸 위로 손을 움직이며 치유의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녀를 덮고 있던 이불보가 흰색 바탕에 파란색 꽃무늬라는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에게 다녀왔는데 어머니의 몸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의사의 진단서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것은 단지 하나의 보고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진리가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치유를 받습니다. 라고 마음을 열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당신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이제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위대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아픈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전하게 하소서.